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밥을 먹고 하루가 지나면 뭔가 허전하고, 핸드폰을 산 지 일주일이 지나면 슬슬 실증이 나고, 차를 산 지 한 달이 지나면 좀 더 돈 더 주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차를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집을 산 지 1년이 되면 그렇게 넓어 보이던 거실이 좁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감정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의 시간이 길 것 같았는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정도 지나면 그 유통기한이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순간의 감동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당연함이 실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극이 바뀌면 그 차이에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바다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따뜻합니까? 찹니까? 혹시 가을 바다에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물이 찹니다. 자, 처음에 발바닥에 찬 기운이 딱 닿습니다. 그러면 차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처음에 차갑던 그 감정이, 그리고 그 지각이 점점 무뎌져서 좀 따뜻하네,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네 라고 그 자극의 감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경은 자극이 바뀌는 차이에 반응합니다. 자극이 지속되면 이내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로운 자극 혹은 훨씬 더 강력한 자극이 있어야 거기에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자극 역시 익숙해지는 것이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것들이 당연해지고 결국 실증을 느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익숙해서 큰 파고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전에는 그렇게 기쁨이 되던 것이 이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서는 신앙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더 짜릿하고 극적인, 그리고 새로운 자극만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또한 영적 무력감을 주고 자칫 위험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이 신앙의 익숙함,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행동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가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것, 이것은 속 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까지, 그의 속마음까지, 속 사람까지 하나님 제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원하는데 내 속의 죄가 선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면서 내가 깨닫는 한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공고한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을 추구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악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마구마구 솟아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의 법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아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회개하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증서들이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내주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세 번째 간구가 있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간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간구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는 것의 구체적인 설명,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이것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 그가 바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는 자신 있게 네,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에 딱 걸리니까 그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청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진정한 믿음은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단단히 굳어져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간구는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히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을 끝낼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던 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던 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들었던 날, 혹은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던 그 날, 그때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일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과 콧물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마쳤는지, 그 예배 시간 내내
우느라 모든 정신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믿음의 불꽃이 되어서 비록 작은 나 하나지만 우리 온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견뎠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그리고 죽고 못 살던 친구들도 믿음 생활에 방해될까 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었던 그런 결단의 날도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도 빠듯하게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데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 생업을 포기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달고 나에게 감사한지 곱씹고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처음 때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교회를 간다는 그 출발하는 시간부터 내 가슴이 정말 터질 듯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감정 여전히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설교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생수에 여러분의 가라앉은 모든 영혼이 해갈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 가졌던 은혜와 감격은 어디 뒀는지 모른 채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옳으니 그르니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에서는 감히 손가락질 못하지만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멀리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렸고 예배생활이 익숙해져 버렸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 물론 긍정적인 익숙함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냥 형식에 껍데기에 그것만 남겨있는 익숙함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갖 풍성한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멀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자랑, 여러분과 우리의 강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강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인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40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곳 등마루 언덕까지 올라오게 되었던 그 모든 시간의 역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성자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드러내며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성자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드러내며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데 힘쓰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입니다 라고,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표를 붙들고 올해 1년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목사로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15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황폐한 땅을 기경한 해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의 그러게 터전 위에 참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풀들이 질서 없이 자라고 있었고, 또한 땅 밑에는 쓴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손 하나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었고, 또한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하는 데 이른 데 이르러서 우리는 그 모든 풀들을 걷어내고 또한 땅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크고 작은 바위를 캐내었던 한 해, 그 한 해가 바로 2015년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걷어내고 긁어내고 끄집어내는 가운데 그 황폐한 땅에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들과 또한 성장들이 이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고 성장이고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추수감사주일 그 행사를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표정, 저는 정말 그 표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걷어내고 긁어내는 가운데 우리 속에는 진정한 진리, 참 진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였고 정말 그 잔치 분위기를 이루어 갔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익숙함 때문에 혹은 올 한 해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어색한 것들을 걷어내는 불편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보다 다가온 2016년 한 해에는 우리의 진보가 더욱더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심어놨던 씨앗들이 하나씩 둘씩 자라게 되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에까지 이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이제 다가온 2016년에도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